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마무리니까 끝으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여러 다른 말 중에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 계속되었던 일맥상통하는 말씀 중에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단절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총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정리된 게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종과 상전,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요 이야기에 예로 들은 것 말고 그걸 예로 들은 본질적인 얘기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워낙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영적 전쟁이라든지 영적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고 인용되는 본문인데 좀 아쉽죠. 그거 하나만도 부족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앞에서 정리한 것, 앞에서 이야기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에 그 진리와 그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교회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사단에 의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느냐?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몸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또 그 후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지만 테스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감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내용입니까? 이 세상적인 시험들과 또 권력들과 또 먹거리와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공격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자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을 당합니다. 사단으로부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을 당해요. 왜 공격을 당하시느냐 하면 그냥 온전히 영적인 존재였다면 공격 당하실 리도 없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다. 굳이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끌어서 연결을 하자면 몸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몸이 없는 완벽한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라면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시험도 받으실 필요가 없죠. 받을 수도 없죠, 시험이. 그런데 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몸이니까 이 몸 상태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공격을 하는데 몸이 공격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영적인 대적자의 공격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곧 공격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몸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고요. 이 몸된 교회도 역시 머리를 공격했던 바로 그 사단의 계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우리 몸도
교회도 성도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갈린 전쟁이에요. 이미 사단은 졌습니다. 졌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봤더니만 지고 패전하여 올라가면서 국지전들을 벌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빨치산들이라고 지리산 쪽에 남아가지고 최후까지 북한군들이 투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싸웠던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놨는데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종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패전병들이 계속 그 나머지 전투들을 공격을 하면서 싸워오고 있고 걸어오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몸된 교회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공격받는 교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과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신 것과 같이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라면요,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니까 건들 필요도 없죠. 죽은 시체, 죽은 송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이 된 교회가 받아야 되는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이 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곧 몸된 교회가 다른 몸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사단을 상대하는 거지, 이 몸이 또 다른 몸을 상대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제거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몸인 교회가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11절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히려 12절을 11절 앞에 놓고 11절을 나중에 읽으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거꾸로 좀 읽어보면,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 투구, 검, 방패, 호심경, 신발,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죠. 이 모습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가면서 대와 열을 맞춰서 쫙쫙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이 모습이 탁 보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저런 군대라면 쳐들어가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겠다. 저들은 다 물리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기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행렬을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다 압니다. 아마 그렇게 연결되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자연히 이게 호심경이 뭐고 신발 뭐고 투구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은 이미 탁 군대의 모습, 제국의 군대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 영적인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보다 강력하게 입고 있다라는 걸 그거랑 비교를 해서 탁탁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과 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국의 군사들의 복장보다 더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죠. 방어용 무기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방어용에는요, 보호용과 또 공격을 막는 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눠 놓은 건데, 무기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무기가 아니죠.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세트를 위해 설명을 하는데 공격용이 있고 방어용이 있습니다. 방어용 중에는 보호용이 있고 막아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용의 보호용은 막아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찌르면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격을 할 것이고 저들도 공격을 하는데, 공격해오는 거는 다치는 걸 보호해주는 게 있고 공격 오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격해오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거는 방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게 투구, 갑옷이죠. 호심경, 흉배. 또 띠를 제대로 둘러야 갑옷을 전체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당차게 온 매무새라든지 온 몸의 복장들을 하나로 탁 통일시켜주는 띠. 뭐 이런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 얘기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입고 뭐 하느냐? 그거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싸우는 줄 알았는데 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와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평화. 자, 그러면 정비합니다. 아주 당차게 준비가 탁 되어 있죠. 근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평안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구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장들을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어제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명칭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 소개가 되고 있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이건 채비하고 다 준비가 될 때 여러분 허리띠 제일 먼저 차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허리띠는 제일 나중에 차는 겁니다. 다 갖추고요. 이거 펄럭거리지 않게. 이거 괜히 나가다가 뭐 나뭇가지에 걸린다든지 어디에 잘못 걸려버리는 순간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딱 요동 없이 허리띠로 탁 착용을 해서 부착시켜주고 밀착시켜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허리띠 하면 바로 그 부착, 착용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이 복장을 세팅을 해줘서 마무리해 주는 것과 함께 뭐 역도 선수들이라든지 뭐 씨름 선수들이라든지 띠 띠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역도 선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띠를 띠는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힘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힘을 받기 위해서 이게 허리띠 통해서 허리에서 힘이 탁 나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받쳐주기 위해서 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로 탁 띄어서 채비를 탁 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진리를 사실을 설명드렸어요. 왜 사단은 몸을 자꾸 공격합니까? 왜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냥 영적으로만 오셨다면 공격 받으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격 받으실 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몸으로 살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당연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런 게 사실이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걸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탁 채비를 해가지고 완성을 해내야지. 그러면 이상한 사실, 뭐 소위 말하면 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이런 거 가지고는 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말, 유명한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 위로를 준다는 힐링의 말들 이런 걸로 채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탁 동여 매는 겁니다.
펄럭거리지 않게 해요. 벗겨지지 않게 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건 보호를 해주는 거죠. 가슴에다가 온 몸통을 탁 받쳐주면서 칼이 스쳐 지나가도 베이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흉배래요. 의의 흉패랍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찔러요. 자꾸 마귀가 상소를 하죠. 자꾸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거봐라 또 죄를 짓지 않느냐. 자꾸 찔러댑니다. 이때 흉배를 탁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나는 죄인이 맞다.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근거이지 하면서 겸손하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나쁜 놈 이러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내가 왜 의롭게 됐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이죠. 여러분, 복음을 신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신발을 신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뭐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그 신발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발을 신고 그 신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신고 그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는 모든 과정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군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몸이 신을 신고 신 위에 세워진 거죠. 바로 이 몸인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사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걸 이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이거 다 채비됐죠. 나머지 뭐 이렇게 정강이 보호대라니 뭐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이제 몸에 갖출 건 이제 다 갖췄어요. 입어야 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채비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말고 막아주는 거 있죠.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를 손에 가집니다. 모든 것 위에, 이것 위에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과 창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공격과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예.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막아내는 거라는 거니까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날라와요. 이때 보호받을 건 보호받고 치명적으로 그게 확 뚫리는 순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이 믿음으로 어떤 공격들도, 치명적인 공격들도 이걸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6절에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되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다치거나 그 공격 때문에 부상을 입는다거나 그 공격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요? 방패를 잘 쓰기 때문에요. 믿음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아닌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정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실제로 믿는 것, 그렇고 그렇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다 믿음인 거죠. 이걸로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겁니다. 공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보시면 구원의 투구는요, 왜 구원의 투구로서 머리에다가 쓰는 걸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 쓰는 이유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결을 하시면 돼요. 5장 2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머리 되신 그분이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의 구주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 투구가 그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연결돼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단순히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구원을 지켜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이 구원을 투구를 써서 지켜내는 것이죠. 마치 뭐를 보호하고 지키듯이죠. 뭔가 떨어지거나 공격하거나 날라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취하는 자세가 있죠. 머리부터 가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다쳐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다치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령의 검이 공격용으로 나오죠. 이거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공격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날려가지고선 뒤통수를 때렸다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겨내느냐 하면 물러가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신없이 맞고 피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18절 보세요. 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도 일종의 무기 아니겠느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채비해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채비하면은요 뭐합니까?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탁 채비하고 군사가 하는 게, 이거 탁 채비하고 하는 게 둘 중 하나입니다. 군인이면은요, 군인은 첫 번째 전쟁터가 아니면 평상시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연습해야죠. 훈련해야죠. 그 다음에 연습이 아니면 실전이죠. 기도는 기도라는 게 연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만 마치 그거와 같이 전쟁이 없을 상황이 됐든 전쟁의 상황이 됐든 구분 없이 군사가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는 건 연습과 실전인 것처럼,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실전과 실전이 아닌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채비하여 감당해야 되는 것, 능력의 군사적 행동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겨서 평화고 지켜서 평화고, 그것이 기도와 실전과 연습이라는 측면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군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과 지금까지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이룰 것 이루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준비 현실과 또 우리의 영적인 복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얼마나 채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면서 머리이신 그분과 몸된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몸된 교회로서 채비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의 장관이 되셨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분께 절대 복종함으로 그 평상시와 전시에서 능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